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선교사님은 이제 인도 뉴델리로 막 출발하려고 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저와 함께 여의도 순복음 청년국에서 사역을 같이 했던,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얼마 전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제가 국장으로 있을 때에 가장 나이 많은 청년들을 맡아서, 교구 이름도 부흥교구였어요. 맞죠? 부흥교구였는데 제가 함께 동역했던 우리 15분 정도의 청년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교구 사역을 가장 잘했던 우리 전도사님이셨는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 또 남편도 우리 홍선준 목사님이신데 오늘 같이 오셨어요. 우리 따님 우리 홍예나 우리 자매님이랑 같이 오셨는데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선교는 온 가족이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선교 사역하면서 이민 목회하는 동안에 아내와 두 아들이 같이 사역을 해줬는데, 우리 이윤미 목사님 또 홍선준 목사님 우리 홍예나 양이 함께 뉴델리로 떠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또 힘을 받고 또 인도 뉴델리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먼저는 저와 함께 우리 이윤미 목사님이 먼저 저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세우는 것이고, 근데 밥을 먹다 보니까 홍선준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사님 비서실장 할 때 거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랑 벌써 사역을 15년 전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다음에 오실 때는 우리 홍 목사님이 또 설교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은혜 받는 시간인데 우리 이윤미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네, 강신호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국장님으로 계실 때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섬겨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또 이렇게 귀한 우리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또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으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일은 초등학교 때의 일인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이제 비가 오는 날의 일입니다. 학교 수업 중간에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걸 보면서 우산이 없는데 어떻게 집에 가지? 라고 걱정을 하며 수업이 마치기 전까지 비가 그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의 바람과는 달리 오히려 비가 세차게 왔습니다. 비 예보 소식을 몰랐던 저는 우산이 없어서 빈손으로 학교에 왔기에 종일 내리는 비를 보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때에 학교 건물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혼자 하염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처럼 우산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은 수업이 끝나기 전에 어머니들이 다 오셔서 학교에 우산을 갖고 오셔서 비를 맞지 않고 안전하게 귀가했지만 늘 바쁘셨던 저희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 어머니가 오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저는 어머니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결국 저희 어머니는 오시지 않았고요. 저는 그날 혼자 비를 맞으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어린 마음에 집으로 걸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오시지 않았던 그날, 그때를 생각하면 저는 비가 오는 날이며 항상 그 기억이 나는데요. 어머니를 기다렸던 경험처럼 여러분들도 혹시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거나 어떤 소망하는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렸던 적이 있으신가요? 무언가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오늘 깨닫게 하시는 세 가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간구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야고보서 5장과 또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천사가 이제 베데스다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할 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지 나을 수 있다고 하여서 그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병자들이 언제부터 이곳에 모여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자신의 병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그 단 하나의 희박한 희망을 붙들고 의지에 계속 기다렸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중환자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의료 기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그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곳에 모인 병자들은 치유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지 확신하지 못한 채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끝이 없는 기다림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끝이 언제인지 아는 기다림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다리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 움직이는 광경을 보기 위해 모인 관광객들이 아니라 그 생사의 갈림길에 선 중증 환자들이었습니다. 물이 움직이면 정말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 그들의 치유받기를 원하는 절실한 바람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이 무엇이든 간에 치유될 수 있다는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병자들이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간절히 그 순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한 사람, 바로 38년 동안 병을 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38년간 병으로 고통받으며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였습니다.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주님께서 유독 관심을 보이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사실 그가 누구인지, 그를 침상에 오랫동안 머물게 한 병이 무엇인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고 그에게 직접 다가가셨다는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아시고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이미 아셨습니다. 병자에게 이미 오랫동안이나 병이 있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오랫동안 그 병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과 외로움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아픔을 이미 아셨고 그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의 병이 오래되어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미 아신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을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항상 오르시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며 채워주십니다. 누군가 나를 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부모이기에 저의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 또 시기마다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를 늘 생각하며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신뢰함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지금 우리의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잃은 분이 계십니까? 혹여나 걱정과 염려, 불안과 그 두려움으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그런 마음을 이미 다 아시고 위로하시며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일어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 자신의 처지를 설명합니다.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도저히 남들보다 빨리 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병의 고침을 위해서 치유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좌절의 상황이 올 때, 자신의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공허함이나 무기력이 왔을 때 이것을 이겨내려고 수많은 방법을 찾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처럼 누군가, 어떠한 사람이 나를 일으켜 주기를 의지할 때도 있고, 사람에게 받는 인정을 원할 때도 있습니다. 어떠한 자기 개발 책이나 좋은 강연을 찾아 듣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려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은 줄 믿습니다. 병자가 이 38년 된 병을 이겨내고 일어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시니, 38년이라는 이 엄청난 세월 속에서 그를 붙잡고 병을 이겨낼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 바로 말씀,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말씀이 임한 후에 그는 온전히 바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자주 좌절하며 넘어집니다.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고 두려움에 빠져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 스스로가 무너져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내 스스로가 분주함에 있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한 원치 않는 질병이 우리의 삶을 누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강력하게 나에게 임할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다른 것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으로 일어섰습니다. 그에게 말씀이 임하자 치유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며 일어나게 하십니다. 2015년의 일을 제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2015년 제가 30대 초반대의 일인데요. 어느 날부턴가 제 왼쪽 가슴에 멍울이 잡혔습니다. 사실 저는 진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서 그냥 확인차 검사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이제 퇴근길에 가까운 병원에 가서
유방 촬영을 했습니다. 가슴 촬영을 하고 초음파 검사를 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조직 검사를 해보자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의사 선생님 또 돈 벌려고 비싼 조직 검사 하자고 하시나 보네, 이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싼 조직 검사 비용이 좀 아까웠지만 그래도 의사 선생님께서 하자고 하시니까 급하게 그날 바로 조직 검사를 하고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제 일주일 뒤에 결과를 들으러 오라고 하셔서 일주일이 지나 이제 퇴근을 하는 길에 그 병원에 다시 들려서 검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제 검사 결과에 아무 생각이 없었으니까 빨리 듣고 피곤하니까 빨리 검사 결과 받아가지고 집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병원에 방문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제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조직 검사에서 우려했던 유방암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큰 대학병원에 좋은 의사분을 연결해 줄 테니 그곳에 가서 빨리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당황을 하였고 그런 그 결과를 들었을 때 너무 당황하여서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말 알지도 못하는 그 두 번째로 뵌 의사 선생님 앞에서 그 왜 드라마 주인공처럼 막 엉엉 울면서 그 결과를 듣고 어떻게 집에 왔는지도 모릅니다. 정신없이 결과를 들으면서 이제 집에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운전을 하면서도 울음이 멈춰지지 않아서 어떻게 집에 갔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결혼하기 딱 한 달 전날이었습니다. 밤새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를 밤새 생각하면서 아픔은 마음을 가지고 밤새 힘든 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부모님들과 제가 엉엉 울면서 엉엉 울고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다음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또 새벽이 되어서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출근 준비를 하는데 이제 양치를 하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 가운데 문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문구였냐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였습니다. 양치하는데도 계속 그 말이 제 입속에서 되뇌이는 것이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근데 이게 제 의지로 멈춰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출근길에 운전하면서도 이게 제 의지로 멈춰지지 않아서 나 미쳤나 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면서 계속 운전해서 갔는데 이것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왜 방언을 받았던 분들 중에서 기도 후에도 방언을 받고 나서 방언이 멈춰지지 않아서 집에 가면서 랄랄랄랄라 하면서 기도했다는 그런 간증들 들으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것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가 멈춰지지가 않아서 정말 그 가슴에 명확하게 그 문장이 가슴판에 때렸고 그것이 제 의지가 아님에도 계속 그 문장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교회에 출근해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에 앉았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께서 지은 지성전에 있을 때였는데요. 지성전 새벽 예배는 대부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성 예배를 이제 받는데요. 그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새벽 예배 설교자 목사님께서 제목을 말씀하시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였습니다. 사실 저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당시에 제가 입으로 나왔을 이 당시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가 성경 구절인지 인식하지 못했어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게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는 성경 구절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가 제 마음판에 들어왔고 그것을 계속 주님께서 입술로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날 또한 신기하게도 그날 새벽 설교자 목사님의 말씀이 제목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였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저는 결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에 양치를 하면서 생각난 문장은 제가 성경 구절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했고요. 정말 정확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제 의지로 멈춰지지 않아서 운전하고 가면서도 성전에 앉아서도 그 말을 계속 되뇌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 마음속에 명확하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유방암 판정을 받은 그 다음 날부터 담대하게 수술을 받았고요. 바로 결혼도 했고요. 아이도 낳았고요. 항암 치료도 하고 그 모든 방사선 치료까지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2015년이 지난 5년이 지난 2015년 9월이 이제 완치 판정을 받는 날이었는데요. 5년의 기다림 끝에 이제 완치 판정을 받는 그 정기 검진을 받고 제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교수님께서 5년 동안 저를 잘 치료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해서 이제 빵집에서 롤케이크도 사가지고 이제 진료실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면서 웃으면서 교수님을 뵈려고 딱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늘 환하게 맞아주시던 교수님의 표정이 좋지 않으신 것입니다. 속으로 오늘 교수님께서 오늘 많이 피곤하신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저에게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는데 결론은 저의 암이 재발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검사만 통과하면 이제 5년의 완치 판정이다. 이제 보험도 들 수 있겠다. 제가 사실 그때 보험이 없었거든요. 보험도 들 수 있겠다 라면서 좋아하면서 딱 그 마지막 검사 결과를 들어갔는데 딱 5년만 기다리면 딱 이제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날이었는데 저의 기대와는 달리 재발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밀 조직 검사를 하고 또 그 치료 과정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두고 보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결과가 아니어가지고 저는 정말 정신없이 나왔습니다. 그 교수님께 드리려고 했던 빵도 드리지 못하고 그냥 그거 제가 집에 가지고 정말 그냥 급하게 나왔습니다. 재발 판정을 받은 제 마음은 사실 낙담이 컸습니다. 처음 유방암 판정을 받았을 때는 아이가 없었지만 그 5년간 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고 책임져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5년의 세월을 쉽지 않았던 시간을 다시 하려고 하니 마음이 두려움이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5년을 달려왔는데 겨우겨우 버텨왔는데 다시 그 기대와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이런 일을 주셨는지 원망하는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처음 명확히 들려주셨던 말씀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재발 판정을 받고 다시 재수술을 하고 5년 전보다는 더 큰 수술이어서 10시간의 긴 수술을 하고 치료의 과정들을 이제 지나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감사의 제목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사실 그 5년 판정을 받고 완치 판정을 받고 만약에 재발을 했다면 1년간 암세포가 커져서 그 초기에 발견을 하지 못했을 텐데 그 딱 완치 판정 받기 전에 정말 초기에 재발할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사실은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구나. 나를 다시 살려두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제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감사와 은혜와 평강이 넘쳤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필요한 수술비를 또 얻을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한 분이신지 제가 필요한 금액과 또 도움을 주신 금액이 100% 딱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그 치료의 과정들을 기다려야 했지만 다시 한번 저를 살려주시고 소망의 이유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저는 이 고난 중에 이 기다림을 담대히 기다립니다. 처음 암 판정을 받고 저는 이제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은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나니 그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저를 치료하신다는 그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일어나는 자들입니다. 다른 헛된 것들로 나를 세워가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세 번째는 나의 약함이 드러날 때 비로소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의료 기술로도 할 수 없었고 누구 하나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38년 동안 그가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말씀으로 그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언제 말씀으로의 치유가 임했나요? 바로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자신의 연약함, 약함이 드러날 때, 그때 바로 주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라고 말합니다. 병자의 치료를 위해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주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의 역사만이 병을 낫게 하는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하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믿음의 기도는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깨달으며 고백했을 때, 자신이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자신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비로소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몸부림칠 때,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나의 계획들을 세워갈 때, 내 힘을 자랑할 때는 말씀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진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너무 연약하여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매일매일 넘어지고 죄를 짓는 그런 나를 주님께 내어놓을 때, 그때 바로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혹시 지금 삶의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도전하는 것들이 다 실패하고 계십니까? 무기력과 낙담, 좌절 속에 계십니까?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 괴로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때가 바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는 이 의인의 단어 앞에는 정관사를 쓰지 않았는데, 이는 어떤 특정인만을 지칭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의인이라면 누구든지 그 간구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 자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간구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 2015년에 유방암 판정을 받았던 시기에 제 친구도 유방암 판정을 그때 같이 받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투병의 과정을 겪었던 저와 제 친구는 투병 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만나서 안부도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삶에 대해서 서로 나누며 힘이 되었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이제 교육 전도사를 하던 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규 교역자 채용을 되고 싶어서 그 신규 교역자 채용 서류인 건강검진, 이제 그 결과를 제출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유방암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친구는 늘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리 병이 나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고 싶다고, 주의 종이 되고 싶다고 늘 저한테 얘기하면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친구와 저는 만날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응원을 해주고 또 건강하게 보자고, 항암 치료 우리 잘 받고 만나자고 이야기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것을 다짐하면서 헤어졌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던 그 친구는 결국 몇 년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주님 곁으로 떠난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친구가 그토록 바라던 주의 종의 사명, 친구의 몫까지 겸손히 감당하며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인도 땅은 제가 26살 때 이제 그 16년 전에 청년회 때 약 1년간 평신도 단기 선교로 다녀왔던 땅인데요. 이제는 저와 또 남편 목사님과 또 7살 꼬마 딸아이 이렇게 세 가족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 땅 가운데 갑니다. 그 땅의 영혼들을, 저처럼 아픈 영혼들을 섬기라는 마음을 주셔서 주저없이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의 약함을 통하여 또 저의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일어나는 자들입니다. 나의 약함이 드러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말씀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붙잡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일어나시는 저와 또 귀한 우리 일산 순복음 영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